영광. 여러분 앉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게 거의 없거나 빈털터리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우리의 운명의 형태를 변화시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의 형태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해 줄 때 이기적인 마음이나 고리타분하게 주는 게 아니라요. 제 말은 물질적 이유만이 아니라요. 당신이 마음을 다해 줄 때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없다고 말하죠. 저는 가족을 위해서 쓰기에도 부족해요. 제가 나누어 준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건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읽기를 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곳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저는 1절부터 읽고 있어요.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바로 주인이 일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증거 구절로 가봅시다. 바로 10절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시간을 들여 고린도전서 14장을 먼저 읽으십시오. 16절까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도 읽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도요. 25장 22절부터 읽으십시오. 24절까지요. 우리는 오늘날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부진, 경력 실패, 고통, 그저 그 이름을 대보십시오. 그저 이름을 대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과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과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안 들립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과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까지도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잠잠해야 할 이유입니다. 혼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마가복음 12장. 여러분은 42절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24절까지요. 제가 그 구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대해 신경 쓰십니다. 우리는 삶의 규모가 줄어드는 시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일들은 감소하고 마이너스로 될 것이며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이 점차 줄어들 것이며 당신의 소득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의 방을 가진 사람은 2개의 방을 갖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산의 일부를 내다팔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래를 버티기 위해서죠.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우리는 삶의 규모가 줄어드는 시기에 있다. 그것은 시기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공격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공격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그렇다 하죠. 모든 곳에서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들에 관해 신경 쓰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들에 관해 신경 쓰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풍족함 가운데에서만 줄 수 있다고요. 우린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는 오직 우리의 풍부함 속에서만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해 있는 건 우리가 필요 없는 것만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썼던 것, 찌꺼기들, 우리의 창고나 차고에 있던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익숙하죠.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급히 옵니다. 그에게 뭔가를 주는 것 대신에 당신이 필요한 것 대신, 당신의 삶이 달려있는 것 대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대신 당신은 당신의 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당신이 썼던 것, 당신이 필요 없는 것을 줍니다. 당신의 창고에 있는 찌꺼기들, 당신은 창고를 열고 말합니다. 아, 이게 당신에게 좋은 타이어예요. 그것이 그에게 좋은 거면 왜 당신에겐 안 좋은 겁니까? 나머지 것들, 우리의 창고에 있는 것들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셨는지를 말이에요. 그들은 새 것을 소중히 아낍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그걸 아낍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주는 것은 무엇이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지켜보고 계셨던 이유였죠. 그분은 작은 것에 대해 신경 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른 부유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동안에도 가난한 과부를 지켜보고 계셨죠. 그분은 군중들 사이에 있던 가장 가난한 그 여성을 자세히 보고 계셨어요. 그녀가 얼마를 내는지 말입니다. 그녀가 그 적은 소유 가운데 얼마나 나누고자 하는지를 보셨어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부족한 가운데 주는 것은 무엇이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걸 모른다면, 작은 것들에 있어서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큰 일에 있어서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큰 것들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크게 시작되면 그것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앉거나 일어서는 일에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앉는 일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도 제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앉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요. 아무도 그가 일어서려 할 때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지 않아요. 당신은 일어나고 싶을 때 마음속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앉기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작은 일들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신다면
You cannot know 당신이 큰 일들을 할 때 how much you need 당신은 him.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관계가 엉망진창인 이유예요.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우려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눈을 감을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빗을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먹을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옷을 입으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걷는 일에도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말하는 일에도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죠. 당신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합니다. 당신은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도우라고, 당신을 치유하라고요. 당신이 번성하기 위할 때만요. 이것은 의의입니다만 당신이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못하면 말하기와 같이 작은 일들요. 보고, Walk, 걷고, dress up, 옷 입고, comb 머리 your hair, 빗고, greet. 인사하는 일 같은 거요. You will not know how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못할 겁니다. Don't forget 당신이 you are 한때 once an 어머니 embryo. 자궁 속에 있던 배아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당신이 어떻게 되셨는지 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어릴 적 모습을 간과한다면 당신은 분명 당신의 노년 시기를 간과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Pray 기도하세요.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계속해서요. Constantly pray in your heart.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In Him, 찬양과 영적인 노래들과 멜로디들이 당신의 마음에 울리게 하십시오. are you doing that 지금 now?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그냥 저를 쳐다보고 계신다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다른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속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마. 저건 하기 어려운 일이야. 좋아.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당신이 저를 그냥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마음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을 붙들어 놔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당신은 작은 일에 있어서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일어서고 싶을 때 그때 당신이 만일 묵상의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이 일어서고 싶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섭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걸음을 멈출 때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인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것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험하는 상황에 우리를 두십니다. In the small thing. 작은 것들에 있어서요. It's constantly 그분은 계속해서 작은 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If we fail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지 God has 못하면 given us, we may 우리의 소유는 결코 불어나지 못합니다. grow. 만일 당신이 가진 것이 적어 그 적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적은 소유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어떻게 되지 못한다고요? That is why 그것이 바로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상태로 머무는 이유입니다. if you don't know how 당신이 much you need 작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면 such as to walk, 걷기, talk, 말하기, stand. 앉거나 서기 같은 일에서 말이죠. If you don't know 당신이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 어떤 기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새벽 3시에 어떤 상황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나는 금식을 중단해야겠어. 나는 가서 기도해야 돼. 왜 그런 어떤 기도할 일이 생길까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을 붙들기 위한 그 기회를 계속 갖게 되는 이유죠. 성경은 말씀하시길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믿음을 중단하는 것이고 믿음을 중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믿음을 중단하는 것이고 믿음을 중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단이다. 옆 사람에게 다시 말하세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믿음을 중단하는 것이고 믿음을 중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단이다.
Just a break. 기도를 잠깐 쉬는 것, 그것이 믿음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을 중단시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할 상황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잠깐 새에 사탄이 당신을 붙듭니다.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안다면 당신은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Pray continuously. 계속 기도하십시오. Prayer is the key. Prayer is the key. Prayer is the master key. Jesus started with prayer and ended with prayer. Prayer is the. That is all. 그게 다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내셨죠. 그래서 그분은 기도로 시작해서 내내 기도하셨고 기도로 끝내셨어요. 당신은 왜 기도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까? 왜 당신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다릅니까? 그분이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그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기도해야 할 어떤 상황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당신은 작은 일들에서 당신이 얼마나 그분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다시 반복할게요. Prayer is the key. Prayer is the key. Prayer is the master key. Jesus started with prayer and ended with prayer. Prayer is the master key. 자, 여러분은 이제 사탄이 왜 당신에게 그렇게 아주 접근이 용이한지 아셨나요? 아주 쉽게 접근하죠. 그는 언제든지 당신을 붙들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당신을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는 당신을 붙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언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지 알고 있죠. 그는 당신이 언제 하나님과 단절되는지 알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과 단절될 때마다 그는 당신을 붙잡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그걸 멈출 때마다 당신은 만능 열쇠를 흘리는 것입니다.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만능 열쇠의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나의 마음속에서 그러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소통 지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접촉점이에요. 그게 다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신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그곳이 착륙점이에요. 그분이 그곳으로 척하고 착륙하실 거예요. 당신에게 말을 건네시기 전에 말이죠. 당신은 여기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여봐, 난 이걸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고 저걸 말씀하셨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이 접촉점입니다. 소통 지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기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제단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찬양과 영적인 노래들로 채우세요.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당신은 찬송가가 찬양하게 하십시오. On the way to Calvary for me. 당신의 마음에서요. 당신의 마음에서요. 당신의 마음이 이야기할 때 당신의 입술이 움직여선 안 됩니다. 계속 바쁘게 하세요. 그것으로 바쁘게요. 그것을 당신의 노래로 만드세요. 잠시 후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의 자비로 저를 발견하소서 주여. 당신의 마음속에서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 뒤 이 말을 하세요. 저를 더 가져가시고 당신을 더 주세요. Take more of me, give me more of you.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경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당신의 기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과제로 여기세요. 당신이 무엇을 주든 그것을 하나님의 과제로 여기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말이죠. 실례합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과제로 여기세요.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과제로 여길 때 당신은 지체 없이 상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에 그를 만난다면 당신이 도와준 그 사람이요. 당신은 이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도와준 이 여성을 보세요. 저에게 인사도 안 하네요. 좀 보세요. 그는 제게 부인이라고도 안 하네요. 당신 절 모르세요? 그게 바로 과거에 우리가 도왔던 사람이죠. 당신은 고맙습니다란 말 한마디도 안 하죠. 그러나 만일 그 과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당신은 곧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과제로 여기세요. 그래서 일단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대해 아주 대단히 신경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가난한 과부를 지켜보고 계셨던 이유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적은 소유에 대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소유가 늘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데 말이죠. 당신이 무엇이든 당신의 적은 소유에서 나누어 준다면 그것은 아주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보다 적은 소유 중에 나누는 것이 쉽습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삶이 달려있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삶이 달려있는 것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달려있는 것을 줍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가진 것이 거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줄 수 있는 최적의 때니까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조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적은 소유에 대해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가 불어나길 원하시니까요. 그분은 당신의 재산이 불어나길 원하세요. 당신이 적은 소유로 나눌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과제로 여기세요.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받을 선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런 일전에 저에게 주신 거 참 감사했어요. 그 말이 당신이 그에게 준 것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일전에 당신이 제게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어요. 정말 도움이 되었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주셔서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은 준 뒤에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문화라는 걸 압니다. 그것이 전례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것은 쉼표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